돈이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리는 상황. 그건 단순한 재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업이 흐름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 또한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그 인연을 막고 있는 업,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봅니다. 재물의 길을 막는 첫 번째 업. 돈은 노력만으로 생기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성실하게 살아도 늘 모자라고 들어와도 금세 나가고 어디선가 계속 막히는 흐름. 그럴 땐 우리 마음속을 조용히 들여다봐야 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재물 또한 인연이며 그 인연을 막는 업이 있다면 그 복은 그대 곁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재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첫 번째 업, 그건 탐하는 마음이에요. 탐욕은 늘 더 가지려는 마음이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더 끝없이 바라는 그 마음. 어느 날 한 신도가 절에 와서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요? 늘 열심히 사는데도 삶이 팍팍합니다. 스님은 묻습니다. 그대는 돈을 복이라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이라 여기고 있는가? 그 순간 신도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돈은 그냥 필요해서, 당연히 있어야 해서, 따라야 할 대상처럼 생각했지 그 자체를 복이라 생각한 적은 없었던 거죠.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탐하는 자는 복을 좇으나 감사하는 자는 복이 그를 따르느니라. 복은 욕심이 아니라 감사 위에 머물러요. 많이 벌려는 마음보다 지금 있는 것에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재물의 첫 번째 길을 여는 마음이에요. 탐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리는 복이 쉴 수 없어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먼저 비워야 재물이 흘러들 수 있는 자리가 생겨요. 지금 당신 마음 속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나요? 돈이 없어서 괴로운 걸까요? 아니면 더 가지지 못해 괴로운 걸까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탐의 업을 조용히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업을 끊어야 재물은 흘러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끊음은 마음의 전환에서 시작돼요. 다음 이야기는 재물을 쌓기보다 새는 삶을 고치는 방법. 두 번째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새는 재물의 두 번째 업.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온 돈이 자꾸만 새어나가는 삶도 참 아프고 답답해요. 벌어도 남는 게 없고 모아도 금세 사라지는 그 이상한 흐름. 혹시 그 흐름을 막고 있는 두 번째 업이 당신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진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은 복의 흐름이요. 그 복은 허투루 씀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우리는 흔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돈을 무심히 쓰고 감사 없이 쓰고 습관처럼 소비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복이 빠져나가는 틈이에요.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저는 돈이 참 잘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늘 없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돈을 쓸 때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마음을 품은 적이 있는가? 신도는 멈칫했어요. 당연하듯 습관처럼 의무적으로 써왔던 돈.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감사 없이 쓰는 재물은 업을 쌓고 감사로 쓰는 재물은 복을 돌려주느니라. 재물도 인연이에요.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길 때 돈은 흐름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불필요한 비교, 감정적인 소비,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지출, 이런 것들은 내 안의 복을 조금씩 소리 없이 빼앗아가요. 우리가 끊어야 할 두 번째 업은 바로 의식 없는 소비예요. 그건 단지 낭비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무겁게 만드는
복의 새는 구멍이에요. 이제부터는 돈을 쓸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보세요. 이 돈이 좋은 인연이 되게 해주세요. 이 지출이 누군가를 살리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돈을 쓰면 그 돈은 다시 더 복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재물을 멀어지게 만드는 세 번째 업 불평의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불평의 업이 재물을 가로막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런 말 무심코 내뱉은 적 있으시죠? 그 말 하나, 그 마음 하나가 재물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자주 놓치고 살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불평은 업의 언어이며 그 언어는 복의 문을 닫게 하느니라. 복은 고마운 마음을 좋아해요. 고요한 마음, 다정한 시선 위에 조용히 머물죠. 하지만 불평이 많아지면 그 마음은 거칠어지고 삶의 흐름은 막히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한 노신도가 조용히 기도하던 중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았나 몰라. 정말 복도 없는 팔자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님이 말했어요. 그대가 지금 말한 그대로 그대 팔자는 되풀이되고 있어. 그 말이 곧 업이니라. 그 말에 노신도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스스로를 자꾸 불행하다고 여기며 그 말로 복의 문을 닫아온 삶이 떠올랐던 거예요. 불평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업이에요. 그 업은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감사를 지우고 결국 재물이 머물 수 없게 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불평하는 이는 가진 복도 흘려보내고 감사하는 이는 없는 복도 불러오느니라. 오늘 당신이 불평보다 감사한 말을 한마디 더 했다면 그 말 속에 이미 복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복이 멀어졌다고 느낄 때일수록 마음 안에서 감사를 먼저 세워보세요. 이만큼 살아온 것도 복이구나.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구나.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이구나.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복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네 번째 업 질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질투는 재물을 밀어내는 독입니다. 삶이 조금씩 나아지려 할 때 재물이 들어오려는 그 길목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감정이 있어요. 바로 질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투는 마음의 독이며 그 독은 복을 밀어내고 재물의 인연을 흩뜨리느니라. 질투는 남의 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쟤는 뭐가 그렇게 잘났지?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항상 잘 풀리지?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나면 그 감정은 고요히 재물의 흐름을 멀어지게 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저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 마음이 답답해져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대는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자기 복은 놓치고 있구려. 그대의 질투는 재물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는 것이요. 그 말이 제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복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복을 기뻐해주는 마음에 깃든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남의 복을 기뻐해주는 이는 그 복을 나눠받게 되고 남의 복을 질투하는 이는 그 복마저 쫓아내게 되느니라. 우리 마음은 거울 같아요. 남의 복을 질투하면 그 질투가 나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남의 성공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의 기운을 맑게 해줘요. 오늘 당신이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다면 그 순간 이미 당신의 팔자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질투라는 독을 끊으면 복은 머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복은
돈보다 더 깊고 단단한 인연과 기회를 데려와줘요. 이야기는 이 모든 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다섯 번째 업 게으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게으름은 복이 쉬어갈 틈을 앗아갑니다. 나중에 하지 뭐. 오늘은 그냥 쉬자.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미뤄둔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 곁을 조용히 떠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의 기운, 그리고 재물의 흐름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으른 자에겐 복도 쉬어가지 않고 게으른 마음 위엔 재물이 머무르지 않느니라. 복은 늘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 조금씩이라도 정진하는 사람을 찾아요. 게으름은 단순한 행동의 늦음이 아니라 의지의 무너짐이에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내가 변화해야 할 것을 회피하는 마음, 그 마음 위에 복은 발을 디딜 자리가 없어요.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시간이 없어서 요즘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공덕도 마음 공부도 미뤘어요. 스님이 말했어요. 그대가 하루하루 미룰 때마다 그대의 복도 하루하루 멀어지고 있어. 그 말에 신도는 처음으로 자신의 게으른 마음이 복의 흐름을 막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은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기웃거리고 꾸준히 마음을 닦는 자에게 조용히 머물게 되어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정진하는 자에겐 세상의 길도 열리나니 게으른 자에겐 복마저 등을 돌리느니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려면 단숨에 바뀌는 결심보다 작은 습관의 지속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돈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 그 모든 것이 게으름이라는 업을 끊고 복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이에요. 오늘 작은 실천 하나라도 해보세요. 기도 3분,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시주 한 번, 그게 바로 게으름을 끊는 수행이자 재물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그 게으름과 함께 자라나는 여섯 번째 업 자포자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포자기의 마음은 재물의 문을 닫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요.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이런 말들은 마음이 너무 지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자포자기라는 업이에요. 이 업은 우리 삶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포자기는 수행을 멈추는 마음이요. 그 마음 위엔 복이 다가가지 않느니라. 자포자기는 게으름보다 더 무서운 업이에요. 게으름은 내일을 기약하지만 자포자기는 내일을 포기해요. 자포자기의 마음은 이미 길을 포기한 마음이에요. 재물도 복도 인연도 그 마음의 문이 닫히면 흘러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자신을 탓하며 절에 와서 말했어요. 스님, 저는 다 끝난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대가 끝이라 여긴 그 마음이 지금부터 복이 시작될 자리일 수 있어. 다만 그대가 그 마음을 열 수만 있다면 말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희망을 놓는 자는 복도 놓고 희망을 다시 품는 자는 복도 다시 돌아오느니라. 재물은 언제든지 흐를 수 있어요. 복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 끝났다는 말을 마음속에서 지우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이 다시 들어올 문을 열어줘요. 자포자기를 끊는다는 건 단순히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희망을 품는 용기를 내 안에서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힘들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아주 조용히 마음을 여는 일이에요. 그 마음 하나면 복은 다시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해요. 다음 이야기는 복을 몰아내는 7번째 남의 재물에 대한 무심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남의 재물을 가볍게 보면 내 복도 가벼워집니다. 돈 많은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그 정도는 줘도 되겠지. 좀 손해본다고 큰일 나겠어? 이런 말과 마음,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과 마음에는 남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무심함이 담겨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자신의 복도 가볍게 흘려보내느니라. 복은 존중을 좋아해요. 남의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남의 재물을 아껴보는 태도, 그런 마음 위에 복은 조용히 머무르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한 신도가 가벼운 마음으로 물건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았어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 돌려주지 않았소? 신도는 대답했어요. 그분은 부자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대가 지금 깎아내린 건 그 사람의 돈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복이요. 그 말에 신도는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우리는 종종 남의 돈, 남의 시간, 남의 물건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 무심함 하나하나가 내 복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결국 재물의 흐름을 약하게 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복을 존중하는 자는 그 복의 일부를 나눠 가지며 타인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자신의 복도 가벼워지느니라. 돈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태도는 항상 공경이어야 해요. 그게 재물을 부르는 기본이에요. 다음부터는 누군가의 물건을 빌릴 때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때 마음 깊이 감사하며 그 마음 하나가 복의 크기를 달라지게 해요. 남의 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복도 키우는 사람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재물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8번째 엄말의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말 한마디가 복의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벌어봤자 뭐해. 돈 얘기 너무 천해 보여. 나는 돈 복이 없는 팔자야. 이런 말들 무심코 내뱉곤 하죠.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재물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말은 업의 씨앗이요. 그 씨앗이 복의 꽃을 피우거나 가시를 자라게 하느니라. 말은 진동이에요. 그리고 그 진동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복의 기운을 만들 수도, 업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어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전 그냥 돈복 없는 팔자예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대가 매일 그 말로 자신의 팔자를 새기고 있구려. 그 말이 그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스스로를 한정 짓고 복이 들어올 문을 내 입으로 닫고 있었다는 걸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말은 곧 수행이요. 복을 부르는 주문이 되기도 하고 복을 쫓는 저주가 되기도 하느니라. 오늘 하루 내가 한 말들 중에 복을 부른 말은 몇 마디였을까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복이 오고 있어요. 이런 말들로 내 삶의 기운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은 내가 먼저 듣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긍정과 공덕으로 채울수록 복은 그 소리를 타고 내 곁으로 천천히 찾아옵니다. 말의 업을 끊는다는 건 더 이상 내 입으로 내 복을 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부터 스스로를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복의 문을 다시 열어보세요. 다음 이야기는 복을 지워버리는 9번째 업, 지나친 자존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존심이 복의 자리를 밀어냅니다. 그 말은 내가 절대 못해,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건 죽어도 못해. 내가 왜 굽혀야 해? 그런 말과 태도 안에는 지나친 자존심이라는 업이 숨어 있어요. 그 업은 삶에서 조용히 복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존은 마음의 기둥이나 자존심은 마음의 벽이 되느니라. 자존감은 나를 살리고 자존심은 나를 가둬요. 우리가 끊어야 할 9번째 업, 바로 이 자존심의 집착이에요. 자존심은 처음엔 나를 보호하는 듯 하지만 곧 타인을 밀어내고 인연을 멀어지게 하고 복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지만 자존심 상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도움받을 수 있는 인연도 흐르려던 재물도 스스로 놓쳐버렸어요. 스님은 그에게 말했어요. 그대는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문을 자존심으로 막았던 것이요.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굽힐 줄 아는 이는 복이 머무르고 고집으로 버티는 이는 복이 떠나느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내가 옳다는 증명이 아니라 내 삶이 따뜻하고 복이 머무는 평안함이에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용기가, 먼저 손 내미는 따뜻함이 재물보다 더 큰 복을 데려다 줘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이 말들이 자존심이 아닌 복의 그릇을 키우는 말이에요. 오늘 혹시 자존심 때문에 놓치고 있는 인연이 있다면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 자리에 복이 다시 숨쉬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업 무정한 마음이 재물의 마지막 문을 막는 이유에 대해 나눠볼게요. 무정한 마음엔 재물이 쉬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차가운 업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무정함일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익만 바라보며 눈빛도 말투도 점점 딱딱해지는 마음, 그 무정함은 재물이 쉬어갈 자리를 서서히 얼려버려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정한 마음엔 인연이 떠나고 인연이 떠난 자리에 복도 재물도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혼자 사는 이에게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아요. 재물은 따뜻한 인연을 좋아해요. 서로 나누는 마음, 배려하는 말, 함께 웃을 수 있는 온기, 그런 마음에서 재물은 숨 쉬고 복은 자랍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말했어요. 저는 나누는 게 아까워요. 세상 사람들 믿을 수 없잖아요. 그 말에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대는 복을 나누지 않고 의심을 품었으니 그 마음 위엔 복도 쉬어갈 자리가 없소. 무정함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지만 결국은 복을 밀어내는 방어예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나누는 이는 다시 받지만 닫는 이는 그 가진 것도 잃느니라. 재물은 흐름이에요. 그 흐름은 마음을 통해 움직여요. 그 마음이 따뜻하면 재물도 따뜻하게 머물고 그 마음이 닫히면 복도 조용히 등을 돌려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인연들에게 한 번 더 따뜻한 눈길을 주세요. 조금 더 다정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도움을 주는 손길, 그 모든 게 복을 부르는 수행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업 무정함, 그걸 끊는 순간 삶의 모든 흐름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재물도 복도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오게 돼요. 복은 청정한 마음 위에 머무르고 그 마음은 업을 비운 자리에서 자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흐름을 따뜻하게 바꾸는 작은 불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 불빛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인연입니다.